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유럽으로 가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교역자 수련회를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일본 아오모리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 숲이 굉장히 거기는 좋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숙소에서 이렇게 짐을 풀고 난 다음에 산책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산행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둘레길 정도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얼마쯤 가다가 이 바리케이드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일본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모임을 이렇게 지도했던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입산 금지 그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치워놓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길에 왜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쳐놨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거기에 곰을 크게 그려놨어요. 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일본에는 여러분 곰에 찢겨 죽는 사람이 한 해에도 한 20명 정도, 다치거나 그리고 부상을 입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된다. 곰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가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길 위에 낙석이 이만한 것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낙석주의라고 아마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말을 잘 모르는데 한자로 낙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석주의. 그래도 고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욕 먹고 되돌아갔다는 이야기.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서 있었던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버스에 성도들을 가득 태우고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지리산 어디쯤 이렇게 가다가 노고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겨울이었습니다. 바리케이트가 이렇게 쳐 있고 이번에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차량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형 버스 안에 성도들을 가득 이렇게 태운 그 버스가 이번에도 역시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올라가다가 여러분 왜 그 바리케이드를 쳐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길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대형 버스가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우리가 걸어 올라갔다면 뒤로 돌아이갓 하면 되는데 작은 차도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옆에 이렇게 봅니까? 낭떠러지. 그래서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대형버스 운전하시는 집사님의 기지로 몇 시간을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나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그 일 이후에 그 일이 그 교회 안에서는 무용담처럼 무슨 큰 독립운동이나 했던 것처럼 자주 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말라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직전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다음 행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여러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알게 된 실라라는 사람과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출발을 했어요. 몇 사람이 출발했습니까? 2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여러분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난 아주 신실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몇 명이 되었어요? 3명이 되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이 3명이 루스드라를 떠나서 다음으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고 그 다음으로 갔던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곳들은 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한 곳이었고 애당초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었던 초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의 어떤 신실한 모습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행선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다음 행성지를 정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이냐,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가서 갈라디아 지방을 넘어서 아시아 지방까지 가서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팀원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분 결정을 했으니, 여러분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시아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발길을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바울의 길을 막았다라는 것은 아마도 바울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마 그 아시아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왜 그랬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성령의 확실한 여러분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은 북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서 비두니아나 갈라디아의 북부 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에는 여러분,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무슨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영이 우리로 비두니아 행을 막고 있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그 일들이 안 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좀 화가 나고, 또 어떤 분들은 오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전에 그 목사님처럼 누가 나의 길을 막을 소냐, 나의 길은 누구도 못 막는다, 이러면서 못 먹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가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는데 계속 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뚫고 가려고 하는 것, 그 교만한 마음이죠. 하지 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엿새를 거쳐서 이제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첫째 날 만들지 아니하시고 6일째 되던 날 만드셨을까요? 천지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6번째 날, 마지막 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 놓고 6번째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 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있어요.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명령은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였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금지였습니다. 무엇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 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금지 사항을 지켜야 해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그 일들의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고관 대작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보디발 집의 총무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우리 선을 넘어서 좀 놀아보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 넘어서 놀아보자.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업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모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느냐면 이방을 담을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들 구원하는데 나의 도구로 쓸 사람이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선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자, 이건 굉장히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비두니아에 가서 전도를 하자, 여러분, 그것도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와 목적 때문이었어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선 넘어서 한번 놀아보자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길을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글씨는 조금해도 다 같이 한번 크게 눈을 뜨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생각한 선한 뜻, 바른 목적보다 하나님께는 뭐가 있었습니까?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 전도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이 애타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 간청하는 환상을 본 바울은 확신했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뭐했다고요?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아시아 행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 행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될 터인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께서,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여러분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트르키예 땅이에요. 옛날 이름은 터키 땅, 지금의 트르키예 땅. 당시에 여러분 행정구역상 이곳은 아시아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시아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 있는 동북아시아, 조금 남쪽으로 가게 되면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있는 동남아시아,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서남아시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는, 이때가 지금 2000년 전이었거든요. 한국, 일본, 중국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곳이 아시아인 줄 몰랐어요. 가장 동쪽에 있다 하여서 지금 이곳 튀르키예 땅을 아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쪽에 더 큰 아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쪽 지방 이름이 바뀌죠.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더 큰 아시아가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소아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땅 다소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게도냐,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가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로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쪽 동쪽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은 유럽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어요. 유럽으로 가고자 상상도 못했어요. 몇 년 전이라는 것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20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예요? 2000년 전, 우리나라 2000년 전. 삼국시대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여러분. 삼국시대가 아직도 시작되도 않은, 여러분, 일반 서민은 문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사도 바울이 이쪽에, 유럽 쪽에,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유럽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시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미심적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시아로 가는 것은 성령이 막으셨다. 여러분, 누구의 결론입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비두니아로 가는 것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개인의 결정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봤다?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본 거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유럽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한 가지를 허락해 주셨으니 아주 놀라운 만남 하나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누가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누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서 6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보세요. 6절 말씀의 주어가 뭐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예.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주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달라졌죠, 뭔가가. 여러분, 그들이라는 말은 3인칭 복수 아닙니까? 나를 뺀 다른 누군가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나를 뺀 다른 누군가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인간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누가는 복음서 하나도 썼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행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또 누가전서, 누가후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관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누가가 본인이 직접 경험했었던 일들이에요. 16장 10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실라에게, 또 함께 동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 사건들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에는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의 원래 고향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이라고 그랬어요. 안디옥. 여러분, 바로 이 누가가 태어난 그 고향이 수리아 안디옥이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지에서 본향 사람을 만났으니까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제주도 살던 사람이 이 김포 땅에 와가지고 살아갈 때 제주도 사람을 만났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지 않습니까? 반갑잖아요. 진돗개 많이 나오는 진도에서 여러분 객지 생활을 이렇게 김포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 이래교회 이렇게 왔는데 진도 사람을 만났어요.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김효상 집사님 반갑죠? 정성자 권사님을 만났어요. 어디 계세요? 반갑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 출신의 여러분 누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업이 중요해요. 직업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의사. 여러분, 훗날 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누가복음서를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달라요. 서문을 이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쓰는지, 왜 쓰는지,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상세한 기록들이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역사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경에 구분을 할 때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가 썼어요. 역사학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기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표현하는 부분들은 역사학자가 쓴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곳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의학과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곳 딱 한 군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예요. 아테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죠?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 그 유럽의 한복판이라고 알 수 있는 아테네에서 오래도록 의학과 역사를 공부하고 지금 드로아에서 전문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미 유럽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누가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와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는 이 복음을 유럽에도 증거하자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봤으니, 여러분 바울로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깨박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울도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보다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생각이 여러분 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지금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유,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누가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기 위해서 누가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바울이 여러분 체력이 건강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이. 먼저 여러분 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요즘이야 이렇게 안경을 쓰면 됐지만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찬란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늘 눈이 침침하고 눈이 짓무르고 그런 안질에 시달리게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육체에 있는 사단의 사자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사자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어떤 특별한 병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되는 병은 뇌전증이었어요. 뇌전증이 뭐예요? 간질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설교하다가 뒤로 자빠집니다. 그냥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청순 가련한 그런 여자 주인공처럼 어머나 이러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르 떨면서 진동을 하면서 거품을 물면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쓰러지기를 여러분 수십 차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엔 약도 없으니까. 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 나에게서 제하여 달라고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이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갔다가 풍토병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 풍토병이 무엇이었느냐면 말라리아였어요. 요즘도 여러분 아프리카 이렇게 갈 때 우리나라 사람 갈 때 뭐 맞아요? 주사 맞고 가잖아요. 말라리아 예방약 맞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 후유증이 늘 있어서 만선두통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선교를 다니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고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해요?
엄청난 그런 고문을 견뎠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분명히 있었어요.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체력은 늘 바닥이었고, 여러분 그의 몸은 항상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자에게 돈을 주면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돈 가까이 가면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한 번도 풍족한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늘 가난했어요. 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늘 재정이 조금씩 좀 부족한 게 정상이에요. 예. 재정이 조금씩 부족해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끄덕끄덕 하세요 빨리. 예.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겠습니까? 권력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전도자에게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추종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의 육체가 병약했지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을 여러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그의 생명을 이어줄 의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체력이 약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쓰셨잖아요. 오늘 그 의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만난 이 의사 누가가 가는 데마다 거의 사도 바울과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디모데나 실라나 그 밖에 다른 동역자들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들을 남겨놓고 내가 다음 행성지로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라,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뭉쳐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 늘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사 누가였습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임종을 끝까지 지켰던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선한 목적으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던 계획을 성령이 막으셨던 분명한 이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좋은 동기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던 그 의지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와 함께 유럽으로 보내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이렇게 말이 꼬이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충성되고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혹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더 큰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막으시면 여러분 고집부리고 내가 내 생각과 뜻 관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아무리 갖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따로 있어요. 막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지 않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가는 길 성령께서 막으시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내가 세운 계획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면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